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 어렵죠. 네, 계속 어렵고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선너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권사님이 저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다 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은 없다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원래 이제 본문에는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돌들을 밥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주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활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지 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살만 찌고 요새.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참 힘들고 그 배고프신 그런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몸에 필요한 떡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에 필요한 그런 떡이나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우리 인격이 움직여지고 우리 삶이 이 주관이 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왜 또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느냐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고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돌이라도 떡으로, 돌이라도 밥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죽을 몸을 위해서 돈을 벌고 온 것을 위해서 다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뭇 인생들의 모습들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는 방법이 그 아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과 모든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모든 생활의 목적이었고 모든 삶의 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아담에게 육신의 욕구인 식욕을 우선시하면서 미혹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이 마귀는 말이죠,
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에 더 힘을 쏟고 이 세상적인 것에 더 이 힘을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속아 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한번 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매일같이 지는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그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 정령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속이는 그 말을 이 아담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육신이 죽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영적으로 죽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일인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 버려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돌아갈,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죽으면 돌아갈 흙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인생이고 사람이고 모든 이 생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죄를 짓기 이전으로 되돌리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죄는 내가 졌지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사망과 저주에 속한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죄인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덕담만 들려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매일같이 매번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 때문에 대충 드렸던 이 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찬송 몇 장 부르고 헌금하고 뭐 가는 이런 것이 예배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 인격을 받으시고 내 생활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받으시고 찬송가 하나를 부르더라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사람에게도 위치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앞에 가서는 정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아벨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속죄 생활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그 가인의 드리는 예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땅에는 그런 농산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호락호락하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농사조차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러고 가인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부르짖는 이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들과의 생존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부르짖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는 교회, 이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의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렸든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해버렸든지 정말 그것 중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교회 생활을 살았을 때에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죠.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제가 봐도 그래요. 어쩌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짓눌리고 지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거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죠. 찬송, 제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면서요, 점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봐요.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처음에 그냥 이러고 그냥 치다가 점점 이게, 그래서 이 군대도 이 군대 갔을 때 군가를 부르는 것이 사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누구한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뜨거운 심령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생존 경쟁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영적인 사망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 복음이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메사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되고 유다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되신 분이시고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되고 많은 선지자들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서 그 이후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5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어떻게 보면 짧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긴 것인데 5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아직도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아직도 이 대적 가운데 원수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생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필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그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새를 먹이시는 거 그 말씀 나눴죠. 언젠가 차가 가는데 트럭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옥수수가 떨어지는데 참새가 가서 그걸 다 쪼아 먹길래, 아니 그 큰 옥수수를 어떻게 이 참새가 먹나 그랬더니 지나가는 차들이 그 위에 그 옥수수가 떨어지는데 다 그냥 갈아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참새도 먹이시는데, 그 옥수수가 어디서 온 거냐면 미국에서 이 가축 사료로 주려고 수입한 그런 옥수수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동네의 참새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하셔가지고 옥수수를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그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다른 거 기도 안 되면요, 주기도문만 하세요. 그게 바로 된 기도거든요. 딴 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 계단 내려갈 때 파란 벽에 파란 판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 있죠. 네, 이따 내려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생활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연약한 게 무엇인지 거길 공격하는 게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되어 먹고 사는 일에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맡기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금식할 때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사실을 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 배고픔 때문에, 줄인 것 때문에 이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이 돌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도 그랬고요, 세 번째 시험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 유혹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줄 테니까 제국의 왕이 되라고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썩어질 것들 가지고 마귀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아니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로 정치 얘기 하지도 않지만, 예수님 얘기하기 바쁜데 정치 얘기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 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가운데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높여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들도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일들인데, 하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시 찾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밥으로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밥을 먹는 것이, 한 끼만 굶어도 예민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벌써 한 끼만 굶어도 눈꼬리가 쳐서 올라가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밥을 안 먹었냐? 밥부터 먹어라. 제가 그 전에도 금식 LA에서 금식 집회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성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도 3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지나가면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보통 쉬는 시간에 다들 좀 더 기도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죠. 금식 기도 가면 다 잡니다. 빨리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저는 하루에 3끼 밥 먹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밥 만들어야죠, 설거지해야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금식해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 기도할 것도 안 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어느 자매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새우깡이 보이고 조기구이가 앞을 지나가고, 눈만 감으면 먹을 것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이 금식 기도만 끝나면 요거 먹겠다 저거 먹겠다, 아주 음식 먹을 거 리스트만 쫙 정해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이 식욕이 얼마나 참 기본적인 겁니까? 일을 하는 것도 돈이 필요한 것도 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부족함이 없고 먹고 산다는 것이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먹고 사는 본능보다 더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모든 어리석은 죄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요,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내가 구원받은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어떠한 세상에 주는 것보다도 더 으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정말 답답한 심령이요,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영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얘기는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배고픔도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배가 고프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거치게 살고 거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전도할 때 우리 막내가 정말 난지한 21일 만에 전도 같이 나갔어요. 집사람하고 나가는데 그 애 앞에 메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메리칸 인디안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기를 너 한 번만 예수님 얘기하면은 내가 너 안고 있는 애기 내가 때린다. 이런 얘기에 그때 우리 어머님한테 했으면 전도 당장 나가지 말라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 애기였는데. 근데 저희들도 무섭죠. 그걸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가 듣고 있던 라디오를 요만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 딱 들더니 너 한 번만 예수님 얘기하면 이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발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래 당신이 얘 애기를 치고 나를 치면은 내가 뭐 다치고 어떻게 하겠지만 하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이걸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줬을 때 그 라디오 같은 걸 탁 내려놓으면서 눈물 쫙 흘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참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그냥 처음부터 좀 그랬으면 우리도 편하게 전도할 텐데 이건 뭐 그냥 그 극과 극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듣기가 싫어서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주 그냥 딱딱하고 굳어진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만족함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마음의 평안도 절대로 없고 쉼도 없는 것이고 축복도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잠깐 평안이라도 살 수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죄인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저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밥으로 사는 사람은 밥으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인생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충성하고 숨이 다 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뭐예요?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로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올 연초에 하나님 말씀 우리 읽기 했었죠? 다시 또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배 그게 좀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후 2시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회를 갖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나와서 한 분 한 분씩 정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주일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사실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주일날 한 하루만큼은 우리가 정말 그 예배 드리고 또 요 앞에 나가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밥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한번 쫙 붙잡고 사는 사람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툭 치면 영어가 나온대요. 툭 치면 그러니까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툭 치면 영어가 얼마나 영어에 모든 것을 쏟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도 사실 미국 가서 3년 동안 한국 사람 만나지 않고 김치도 안 먹으면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꿈도 영어로 꾸고 말하는 거 다 영어로 그랬더니 정말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3년 만에 김치를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툭 치면 영어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인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니까 우리가 깨져야지 그 물이 나오겠구나. 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다섯 왕을 칠 때 칼로 죽인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열방의 으뜸을 만드시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롭게 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우선적으로 정말 구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혼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구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인격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의, 정말 그 의롭게 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넘쳐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정말 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줄로 분명히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